오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텍스트와 더불어 필요한 게 컨텍스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유명한 기독교 잡지 중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런 제목의 잡지가 있어요. 복음이 텍스트예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컨텍스트는 무엇이냐? 영어로 뭔 뜻이죠, 우리 사모님? 몰라요.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 복음이 처해지고 있는 컨텍스트. 예. 뭐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텍스트는 본문이고요. 컨텍스트는 그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텍스트만 보면요, 해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성경에 잘한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쳐요. 그 말은 그럼 무슨 의미죠? 정말 잘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상황을 조금 바꿔볼까요? 제가 어릴 적입니다. 어머니가 그 직장을 갔다 오시는데 그 잠깐 있는 그 순간 다 집안을 어질러 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잘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잘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컨텍스트, 상황, 정확한 의미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맥락. 맞아요. 그 맥락이 상황이란 뜻이에요. 텍스트가 쓰여지는 맥락,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학개에서 읽을 때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새 성전만 지을 때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컨텍스트가 없이 텍스트만 인용하면 얼마나 사람들 등골 빼먹는 말씀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라는 맥락,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와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상황적 맥락, 그 맥락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훨씬 더 입체적인 깊이가 있죠. 오늘 읽을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주제예요. 여호와의 날은 뭐죠?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이거에 대해 적힌 성경일수록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게 성경을 읽었던 당시에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 맥락,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야 오늘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같은 시대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했어요. 이들이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초대왕 사울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대신에 세상의 원칙대로 이 나라가 굴러가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를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 유다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와의 통치를 왕성시킬 왕 메시아가 있구나. 학개와 스가랴가 그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학개와 스가랴를 읽었던 그 당시의 유대인 독자들은요,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가 이방 민족을 다 짓밟아 서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서 강대국이 되는 거, 그거를 꿈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대결 구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읽으면서 신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지난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계시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우리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의 환상 속에서 성전 재건을 명하시는 그 학개서의 내용과 비슷하죠. 근데 이 중심 내용이 뭐냐, 핵심 사건이 6장에 있어요. 6장에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라고 명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어떤 존재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 왕이자 제사장이다. 다 그게 신약 성경에 있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하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또 신기한 점은 이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게 이제 성경 아람어 당시로 하면 예슈아가 됩니다. 뭐죠? 예수. 여호수아 예수예요. 근데 그 같은 인물은 아니고, 예. 제 2부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1정부터 8정 포로 귀환 이후에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 그걸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낳은 게 이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요. 2부는 9장부터 14장인데 이제 그렇다면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회복되고 난 뒤 도래할 메시아적 구원과 종말론적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보고 성경 읽어야 성경이 그냥 격가지로 안 흐르겠죠. 감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읽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14장이니까 이 메시아적 종말론적 비전이 담긴 장이에요. 최종적으로 담긴 장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위치한 그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룰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이룰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이 세상에서 세우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도전을 해봤거든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교황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교황에게 왕을 세울 수 있는 권력까지 다 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국가 권력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강했을 때, 온 유럽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시절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력과 정치가 합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타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도요, 항상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정치적 목사님들입니다.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지금 막 광화문 집회 다 정치적인 권력, 헤게모니를 잘 무려는 목사님들의 힘이잖아요. 그들이 세우는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신앙과 다스림이 융합되는 그 나라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2부 그 9장부터 14장인데 핵심 메시지는 9장에 있어요. 9장에 그 유명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조 10장 1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 복음서에 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군과 비교해서 나는 내 양을 돌보는 목자. 이거 스가랴서의 이미지를 차용하신 거고요.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메시아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모습도 이 스가랴서의 이미지를 차용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찌른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정말로 많이 투영됐던 게 이 스가랴서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며 온 세상이 거룩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하늘의 나라도 아니고요, 사후세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도가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찬양 속에 있거잖아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천국에 대한 노래예요. 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교를 미워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요, 권력자들이 사후세계 개념으로만 천국이 정립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려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이에요? 임하는 곳이에요? 이 땅 너머의 곳이에요? 이 땅이 변화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내 가정이 변화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줘야겠어요? 라고 해야겠어요?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될까? 그 마귀가 나를 못 바라보게 해요. 외부 바라보게 해요. 천국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예.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을 꿈꿔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음 다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큐티책 읽으셨죠? GQS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향해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5절이에요. 만약에 안 가졌으면 성경 본문을 보세요. 12절부터 15절 내용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향해 징벌을 선언하는 내용.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는가? 12절 13절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보실까요? 두 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그들의 살이 썩는 저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분쟁하고 죽이는 저주, 이 혼란과 내분,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먼저 예루살렘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트라우마가 민족적으로 얼마나 컸던지 바벨론이 무너진 지 막 거의 한 400~500년이 지났는데도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그 민족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이 트라우마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즉 무엇을 상징하냐? 로마도 상징했어요. 그들을 제압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도 바벨론이고 페르시아도 바벨론이고 그리스도 바벨론이고 로마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심지어 창세기에 바벨론 그 신바벨론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도 그 하나님이 저주했던 교만의 탑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엄청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패배의 경험을 줬던 그 자신을 핍박하던 그 모든 국가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 같은 국가가 등장합니다. 봐봐요. 바벨론 같은 국가가 뭐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일 수 있어요. 중국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대입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세대가 지난 후에 또 다른 초공대국이 세워질 수 있어요. 뭐 100년 전이었으면 영국이었겠죠. 그 전에 뭐 포르투갈이었겠죠. 그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게파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9장 14절에 애굽의 모든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쓰인 단어인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이 임할 때 연병이 일어날 것이다. 살이 썩고 눈이 썩으며 혀가 썩는 전염병 증상, 이것이 기록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자를 그렇게 핍박했는지 아시겠죠? 스가랴서의 이미지 보면 눈이 썩고 입이 썩고 혀가 썩고 문둥병자, 한센병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에 말씀을 잘못 그 맥락 없이 이해해서 여호와의 저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 스가랴서에 눈이 썩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 눈이 썩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 이게 텍스트만 아는 사람의 잘못이라니까요. 맥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들은요, 그 일반인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요 모습을 비치면 안 됐어요. 즉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맥락 속에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적군들이 피차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피 흘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유다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켜 구원하시는 모습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 많이 하셨어요. 그 기드온과 300용사 때 용사가 싸웠어요? 300용사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여, 기드온의 군대여 이렇게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혼란해서 스스로 전쟁에서 죽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정확히 생각하면 역대기에도 그 외국 군대가 그런 식으로 퇴치되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 연합해서 악한 목적으로 성도들을 함께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서로 싸워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악인들의 연합은요 스스로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서로 서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자기 안에는 스스로의 자기 유익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연합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을 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그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14절 15절. 유다도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십자군 전쟁처럼 실제로 정복 전쟁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투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 전쟁입니다. 가나안 첫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동참했지만 뭐예요? 7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유다가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군사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앙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니들이 선택하라. 가나안 신을 섬길 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지니라. 엘리야가 그랬죠. 내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느냐의 문제를 스가랴서는 오늘 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우리가 여호와의 재림 가운데, 하나님의 재림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도성에 서느냐 세상 도성에 서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나라인 자본주의, 돈, 이런 가치로 살아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다고. 근데 이 전리품이 본래 이스라엘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유다의 가장 전성기 때가 바벨론과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죠. 이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말씀들을 성경에서 제가 표로 뽑아봤어요. 다윗이 준비했던 게 역대상 22장과 29장에 나오는데요.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아? 은 1000만 달란트. 그리고 역대상 29장 4절에 금 3천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준비했던 게 있어요. 금 666달란트. 금이 60kg 된대요. 1달란트가. 몇 조 단위예요. 그래서 왕국이 얼마나 이스라엘 왕국이 이 당시에 부유했는가.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나중에 군사개수 하잖아요. 60만 명이 넘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고 다윗이 그 부와 권력으로 중동 제패했으면 싹 다 제패할 수 있었어요. 다나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땅이 비해서는 너무 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땅에. 바벨론이 될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13만 군대로 중동을 제패했거든요. 거의 4-5배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강력했던 국가가 이제 다윗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밑에 보면 바벨론이 약탈해간 사건이 이제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 때인데 성전 기둥, 놋, 바다받침대, 그는 그릇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야, 봐봐요. 성전이 금으로 건축된 나라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것을 다 옮겼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획득한다는 것은 이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전리품, 빼앗는 개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통치하셨을 다윗 솔로몬 시대 왕국 때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그런 말들이 여러 이미지에서 차용이 되는 것이죠. 동일한 형식에 있었던 학개 2장 7절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학개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권사님 읽었어요. 오늘은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가겠어요. 8절. 예. 읽어주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개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날. 예. 학개서와 스가랴는 동시대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바라봤던 게 뭐죠? 여호와의 날.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 순서 이해되셨죠? 그 여호와의 날은 누구로 인해 완성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만 있으면은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방민들이 싹 다 심판받고 유다가 초강대국으로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왜 그랬어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병이어 떡을 기적을 하니까 민중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 기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메시아다. 그런데 동시에 왜 실망했어요? 이것처럼 안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게 감당 못하겠노라 막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사람들한테 입증시켰어요. 근데 그가 헤로디아의 궁전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왜 왔는데 세리와 창기들하고 술 마시고 있냐 이거예요. 왜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가서 노숙인들과 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활동으로 나라를 확 쥐었고 로마 무너뜨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방 나라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무너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은 하나님의 것, 우리는 사랑하는 나라. 이해되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으면 이 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깨달을 겁니다. 예. 이 장면은 출애굽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이 주는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스가랴 14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동물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때의 재앙으로 많은 생축이 죽는 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전반적으로 제2의 출애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거룩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까지 확대되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유대를 치는 권력자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자기들의 나라냐? 구약에서도 이 나라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을 넘어선 나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억압했던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그 장면에서는 16절부터 나와요. 16절부터 19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은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거기서 보면 이방 민족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이 예루살렘이 장소적 예루살렘이에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에서 뭐라 돼 있죠?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성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언제라? 곧 이때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왔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장소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성전, 그 성전에서 함께 드려지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덜 돼요. 그 초막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을 추수절로 지켰는데, 이때는 이제 추수의 절기 때 일부러 초막에 들어가서 몇 박 며칠을 먹고 자고 했던 절기입니다. 왜냐? 가나안 시절을 기억하려고. 그 기념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는가, 그 절기예요. 이 말씀은 이방 백성에게 예배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대적을 멸망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와 여호와께 경배할 기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서 이미지로 차용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건 보편적 구현과 열방의 예배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저기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정말로 지켜요. 말씀 지키려고.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보장으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뭐가 내린다고요? 뭐? 말씀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고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예. 예, 그런 것도 맞아요. 성령의 비도 맞아요. 예. 농경사에서 비는 생존의 필수 요소죠. 하나님의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뭐를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런 이미지가 여기서 또 차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구절이 20절 구절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이 제목 때문에 제목에 아멘 하셨어요. 왜 아멘 했는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저랑 연애했을 때 머리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띠를 하고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이거 자료로 쓰려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성결이 제사장들한테만 썼던 거예요. 이 제사장의 머리에 썼던 것인데 이게 어디에까지 기록되는지 나와요. 20절 우리 사모님 읽어봐 주세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 앞 두발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결이 어디까지 기록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방울까지. 오늘날로 치면 우리 아롱이 강아지의 목띠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말이 써질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과 덮음같이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 거룩함이 온 세계에 너무 충만한 거예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들 싹 무너지고 그 여호와의 성결이 이 짐승들에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그 쿠쿠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보면 우스운 말로 천국에서 가장 흔한 게 뭐다? 금이래잖아요. 옛날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그래도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가는데 하나님 다 괜찮은데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금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건 자니까 구원은 해주지만 그래 금 가지고 가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으니까 얼마나 많이 챙겼을 거예요. 끙끙대고 천국 아빠한테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찾아와서 왜 당신 돌멩이를 이렇게 들고 왔느냐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알고 보니까 천국은 길바닥도 금이요 건물도 금이요 다 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세상에서는 흔한 게 금인데 천국에 가장 흔한 거니까 가치가 좋지만 그냥 돌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은 우리가 잠시 잠깐 수건을 덜픈 것처럼 잠깐 예배하는 일순간 몇 초, 기도하는 잠시 잠깐, 찬양하는 잠시의 희열 속에서만 느껴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날에는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이 가정의 기물이 됩니다. 왜냐?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니까. 여호와의 거룩이 곳곳에 깃들어져 있는 나라가 여호와의 날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지금은 성숙의 개념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도래할 때는 아닙니다. 너무 당연해져서 성전이 곧 온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21절에 뭐라고 쓸 거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가 없다고요? 가나안 상인 사람.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무슨 의미냐? 상인을 가리킵니다. 상인. 우리 성경 두 구절 찾습니다. 스바냐 1장 11절 말씀이에요. 스바냐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네. 마켓스 주민들아 너희는 숲이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가나안 백성이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상인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사모님이 읽어볼까요? 예. 호세아서 12장 7절. 예. 그는 상인이라. 상인을 가리킵니다. 1절에 보면 아수르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이요 돈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해서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펼쳐질 때는 사고 파는 나라가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가 됩니다. 주고받는 나라. 공간도 물질도 더 이상 성속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과 성전제사에 수반되는 물품을 파는 상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복음적 성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채찍을 드시면서 누구를 보내버렸죠? 상인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 그들이 강도짓 했어요? 장사했어요. 종말의 성전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이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옛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만드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천국 되게 하려면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미지를 여호와의 날의 이미지를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결코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초대교회에 서로 재물을 통용했었죠. 이게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박해가 끝나자마자 사라졌어요.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의 율법 목숨을 바쳐 지키거든요. 안식일 날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안식일 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고 그냥 전멸당했어요. 안식일 날 전쟁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 죽은 사람들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쟁하면 된다 라고 해서 안식일 날 그 다음부터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율법 철저히 지켰어요. 포로로 잡혀가면 마실 물로 손을 닦아서 물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못 지켰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희년입니다. 땅. 내가 일평생 모은 그 땅을 돌려주는 걸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부서져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새 나라가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셔야 그래야 가능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게 신앙적 슬로건 선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일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걸 이룰 수 있으십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 선언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 오면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듣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지루해 죽어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요. 천국은 지금 받아들여야지만 그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많이 나누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좀 더 쌓자, 좀 더 하자. 부자 내 영혼아, 내가 오랫동안 고생하였으니 이제 기쁘게 살자 하고 창고를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감침부화도 있지만 포도 농장의 주인 같으니 9시에 오든 5시에 오든 6시에 오든 똑같이 한 달란트 주는, 이게 공산주의적 사상 아닙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기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